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기 취미 생활을 개발한다 하고 또 연애하고 여행만 하고 이러면은 그 공부하는 일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다 기울여서 쏟아 부을 때에 성공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도중에 그리고 마칠 때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끊임없이 집중하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일입니다. 출발할 때,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시작했는가? 마가복음 1장 15절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외치신 메시지는 뭐냐?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도중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역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많은 동네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동네, 저 동네, 건너 동네 온 사방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도 역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뭐 정치 이야기 하지 않고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고 뭐 이런 거, 자기를 못 박아서 사형에 처한 빌라도가 나쁜 놈이라고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모함하고 불법 재판했던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시작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로 이 지상의 모든 생애를 마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아주 집중하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께서 증언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첫째는 복음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이 없는 공포의 나라, 무서운 나라, 심판이 있는 그런 나라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그 현장에는 언제나 병고침이 있고 약한 것이 강해지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온 몸이 부드러워지는 이러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도 복음이 있는 나라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신유의 복음입니다. 신유, 신자는 하나님 신자, 유자는 고칠 유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치는 것이 신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사람 고치는 나라입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 고치는 나라예요. 병을 고치는 나라,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나라, 약한 사람은 강하게 해주는 나라, 굳어진 것은 부들부들하게 펴주는 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신유의 복음이 있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을 강탈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귀신의 권세와 귀신의 능력을 제압하고 강탈해가지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바로 귀신 쫓겨나는 바로 그 사람과 그 현장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조상적부터 대물림되는 이 저주를 가지고 꽉 안개처럼 짓누르고 있는 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귀신을 강탈해가지고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버리고 귀신이 붙잡고 있던 사람들을 다 치료하고 건강을 주고 형편이 확 풀려나가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생의 복음이 있는 나라입니다. 영생의 복음이 있는 나라.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와 같은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느냐?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받지 않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로 옮겨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지옥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눈이 죄짓게 하면 눈 하나 빼버리라. 팔이 죄짓게 하면 팔 하나 잘라버리라. 하나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하나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비교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지옥불이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나 없나 한번 체험하시려면 교회 안 나오시면 됩니다. 영생의 복음,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고 전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천국의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다 죽고 묻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 부활시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집, 하나님 집, 바로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다가 어느 날 죽게 되면 내가 가야 할 집이 있다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해가 서쪽으로 넘어갈 때 땅거미는 어둑어둑 기어오는데 쫓아서 집으로 돌아가서 된장찌개라도 먹을 수 있는 오두막이라도 한 칸 있으면 그 아이는 행복합니다. 해는 저물어 날은 어두운데 갈 곳이 없어. 오라는 집도 없어. 이 고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참한 고아와 같이 세상을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집이 완성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완성될 때가 언제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읽어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눈물을 닦아주고 이 세상에서 흐르는 내 눈물을 진정으로 닦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해서 우는 내 눈물, 분해서 흘리는 내 눈물, 절망으로 흐르는 눈물, 너무 슬프고 안타까워서 흘리는 내 눈물, 누가 내 눈물을 닦아줍니까? 함께 살고 있는 가족도 닦아주고 싶지만은 힘이 없어서 못 닦아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퍼서 곡하는 애통하는 눈물도 없고 곡함이 없는 바로 그곳에 오늘 우리들을 데리고 가지고 영생시킨다 그랬어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설마 있으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나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장차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도 없고 전쟁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소송해가지고 재판받는 것도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절대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십니다. 그 나라가 있다고 분명히 장담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똑똑히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진실로 진실로 틀림없다 이 말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물로 태어난다. 이 물이 뭡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때가 묻은 옷을 세탁할 때 다 물로 빨지 않습니까? 빨래터에 가면은 방망이질을 하면서 그 천에 묻어 있는 때를 물에다가 이제 불어 터지게 하고 거기다가 비누를 바르고 그래서 방망이질을 하면은 때가 다 씻겨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씻어내는 물은 무슨 물입니까? 수돗물 아닙니다. 아무리 맑은 산수도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나오는 물이 좋다지요. 삼다수 가지고도 우리 죄는 못 씻습니다. 사람의 죄를 씻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과 눈물이 우리의 죄를 씻어냅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죄를 씻음 받는 것이 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영을, 죽었던 내 영을 살려내면은 그 새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 두 번 태어난 사람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세상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은 호적에 올리지 않습니까? 출생 신고합니다. 그럼 호적 초본에도 이름이 올라가고 호적 등본에도 올라가고 주민등록 초본 등본에 다 올라갑니다. 한 번 올리면 다 올라가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혹시 나라에서 무슨 후원금을 줄 때라도 주민등록에 이름이 있어야 주지 없으면 안 줍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마찬가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새 하늘과 새 땅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씀한 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진실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가는 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옛날의 예수님이나 오늘 이 시간의 예수님이나 예수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는 예수님,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예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가 녹색 후드를 이렇게 흰 가운에 걸치고 나왔습니다. 이 흰옷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옷이고, 이 천도, 녹색 천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뱃조가리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 예수님,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아이들을 이렇게 표시하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탐내고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등극하시면 누가 오른쪽 왼쪽에 앉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암투를 벌였다 그랬어요. 요한과 야고보 엄마가 와가지고 로비했어요. 주여, 왕이 되실 때 내 아들 둘,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로비를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누구는 엄마 없냐? 나도 그냥 엄마 모시고 올까 보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다툴 때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딱 세워놓고 너희들이 이 어린 아이처럼 돼야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어떠한 특성이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겸비합니다. 어른 앞에 자기 잘났다고 막 이렇게 뽐내는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닙니다. 어른 앞에서는 낮아질 줄 알아야 그 아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어른을 믿고 어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배우고자 하고, 이것이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은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줄 아는 이런 존재가 아이입니다. 아이.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용납하시고 어린 아이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라 말씀하시고, 어른된 제자들 돌이켜서 아이처럼 받들어야,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받들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할 줄 압니다. 제가 어릴 때는 텔레비전 물론 없고 라디오 있는 집도 거의 없고 심심하고 놀이기구도 없고 인형도 없고 장난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참 행복했습니다. 무엇 가지고 행복했는가? 사근팔이라고 하는 사기 그릇 깨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근팔이 깨진 조각을 모아가지고 이것은 밥그릇이고 이것은 죽그릇이고 메뚜기 잡아가지고 얹어놓고 이건 소 잡았다 그러고, 풀을 썰어놓고 반찬이라 그러고 흙을 담아놓고 밥이라 그러고 먹는 신용하고 그러면서 살림놀이 한다고 막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정말 깨가 쏟아집니다. 요즘 온갖 비싼 장난감 가지고 텔레비전 앞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하면서도 주둥이가 두루미처럼 튀어나온 거, 아이고, 제가 어릴 때하고 비교하면은 너무너무 정말 참 포시라본 아이들이 할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돌이켜 아이처럼 되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높으신 우리 권사님, 올해 100세가 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100세가 된 권사님도 아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귀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기 전에,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다고 말씀도 하기 전에 예수님은 시작부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오리지널 복음이죠. 순수한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부활하기도 전에, 성령이 강림하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 복음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 전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정말 예수님의 초창기부터 끝날 때까지,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믿고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먼저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배경인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려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하늘나라 복음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무슨 교회입니까? 순복음교회입니다. 여기는 잡것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순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관심, 내 관심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의 그 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가장 귀한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들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성천하신 날까지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복음을 믿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이 메시지를 접하신 후에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시는 분들은 일어서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